타사승리 영성책 9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성령은 이렇게 적고 있다 라는 대목 앞에 잠깐 읽었습니다. 나는 그렇게도 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선하심으로 내 영적 삶의 길에 이러한 빛의 기둥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내 영적 삶의 길에서 이러한 빛의 기둥들을 세우셨다.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얘기를 하면은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요, 그게 뭐지? 또 어떻게 사는 거지? 몇 프로 이렇게 갈라놓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살짝 보면은 영성 생활에 대한 갈구는 있어요. 가르쳐 주기만 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닮아 있으니까 그것이 살아난다 그럴까요?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젊을 때에는 뭐로 드러납니까? 수도성소라든지 이제 사제성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다가는 시기가 지나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좀 더 무리거지는 사람들 있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또 이러저런 이유로 아무런 어떤 그 길라잡이를 찾지를 못해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교리 교육이 좀 미흡해서 좀 부족해서 이런 게 뭔가를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보여져 있을 겁니다.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과 일치하라, 살아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추상적이거나 혹은 이론으로 그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복음을 믿으십시오. 뭐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뭐 어떻게 전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쩌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월피정을 여기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적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새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내적 생활에 대해서 출발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볼 때 1단계에 놓여져 있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에서 출발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본당에 갔을 때에, 본당 생활을 이제 저는 떠난 지 오래돼서 20년 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중요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또 교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요,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신비롭다. 세례라는 것이. 예? 세례라는 것이 되게 신비로워요. 그게 성경에서 부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는 이 과정 안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수가 죽어서 하고는 싶은데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도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비신심에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전반적인 거예요. 전반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그 종교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기도는 좀 하는데, 묵주 기도도 하고, 또 뭐 아니면은 다른 기도들, 또 뭐 주어져 있는
가톨릭 기도서 이거 충실히 하는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신앙인이에요.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딱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문구에 그런 게 있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그건 TV에서 본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유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답이 안 나오면 종교인이에요. 관계가 굳어져 있잖아요. 살아있지 못하는 실체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기는 거예요. 일방적이죠. 신앙은 교류입니다. 일종의. 말로, 제 말로 표현하기. 교류라는 말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전에도 어떤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이거는 세상 창조 때에 자비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느님 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계속 답을 주려고 하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느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좀 말이 어렵습니까? 하느님은 온전하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으셨는데 그 선에서 딱 끊어버리고 죽자 사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쫓아가지는 않는지,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그냥 받으시오라고 하지는 않는지, 또 때때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와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듣고 못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창조했어요? 자비로 창조했고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 말 좀 하라고 온데 늘어놓고 하는 뜻이 이거니 저거니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이웃에게 끊임없이 자비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래 해야, 그럼 그 결과물은 뭘까? 그 결과물은 천국이에요. 이거를 보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나 이 보상이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까?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뭐 적금 타듯이 왕창 쏟아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완전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는 희망이 있는데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 천국에 대한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으로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의 문제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예수님 마음에 확실하게 들기 위해서, 왜냐면 예수님 나를 믿어주셔야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실 거 아니야. 응?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딱 이래 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들,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그랬죠. 이것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바울사 성녀도 이 부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내셨죠. 사랑은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요만큼 하고 나면은 익숙해져 있어서 다 안 해도 된다. 천말이에요.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적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 실천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만 잘 살펴보더라도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빛의 기둥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앞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 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것, 그리고 뭡니까? 강론이라든지 아니면 축일, 내일 대축일이죠. 여러분들 미리 인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축일 맞아서 그 엄청난 기쁨들, 은총들을 많이 받으세요. 자, 이런 대축일을 잘 준비하는 것, 그리고 축일을 정말로 겸손되고 또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청하면서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 축일 준비죠, 전례들,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봉사라든지 레조 활동이라든지 또 뭡니까? 개인적으로 바치는 성체조배라든지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그리고 활동들 있죠? 레조도 나름대로서의 활동들. 이것을 그냥 선행으로, 그냥 착한 일을 밀어붙이지 말고 자비로운 행위로 계속해 나갈 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기둥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십계명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거, 이 안에 내면적 삶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마치도 뭐라 그럴까요? 바깥에는 딱딱한 어떤 재질로 감싸져 있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미사 전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느껴야 되고, 실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워사 성령 영성을 통해서 앞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미사를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미사에서 뭘 기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다고 미사 때마다 확신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역으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올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성체로서 나를 찾아오는데 나는 예수님 왜 못 알아보고 있는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내 영혼 안에 들어왔다 나가시는지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아니, 나는 예수님 내 영혼 안에 사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대가로 주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은 과감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행복스러운 어떤 행복회로만 막 돌리면서 무지갯빛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 날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신학생 때 뜬금없이 벤차이 어머니 성모님상을 머리맡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성모상을 찾아보면서 그런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어머니는 와 우리 방에, 제가 있는 이 방에 좀 기적 좀 일으켜 주시지. 네, 저한테는 안 하십니까? 이러는데 갑자기 그냥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기억을 해요. 무슨 성모님 발현지라든지 발현이나 메시지 혹은 이런 것들 있죠. 성체 기적이라든지 한참 조금 심취해 있을 때 그런 때인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 방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지? 이런.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화려함만 보고 예수님 변모하셨던 그 변성령 그 상황 알죠? 화려함만 보고 그 뒤에 지어야 되는 엄청난 십자가를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딱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실언을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평화롭게 가게 해주세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욕구들이라든지 그것이 순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하나님을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십자가가 무거울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길을 이제 다시금 잘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영혼에서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나에게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자비롭게 돌볼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귀가 먹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표현을 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곳이든 그렇죠. 우리가 이 신체적인 조건들도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려요. 못 쓰죠.
우리 신앙적인 내적인 생활도 세례를 통해서 씨앗이 다 심어졌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다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배우는 대로 조금 움직일 때, 그때서 우리는 오늘 바사 성령가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바라보던 이 교회가 아니구나. 영혼이 이 상황을 조금만 인지를 하면요,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도 감사한 곳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패턴에서는 어때요? 요즘 뭐 인사이동도 있고 뭐 이러니까 또 출렁출렁하죠? 아이고, 우리 신부님 너무 좋았는데 또 가시면 어떡하나? 좋은 신부님 오셔야 되는데, 신부님 다 좋습니다. 나쁜 신부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들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돌보려고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내적 안에서 이런 상황들, 사제들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강의라든지 또 영적 독서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찾아내시고 꾸준하게 실행을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내 길을 비추어 주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행한 여정에서 내가 빗나가거나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준다. 특별하게 무슨 성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기도의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이하게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고 이래서 특별하게 떠날 수 있는 비정들은 여러분들에게도 권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멀리 밀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누구에게도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계속 연습을 이제 인식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조금씩 젖어들 때에 내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방법들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이고, 또 이런 지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스러워진다 할까요? 그래 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신부님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데 강론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 약속을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몸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몸으로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그 말이 내 영혼 안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이유는 이런 연습들이 한 번도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방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니까 누구에게든 뭐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는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은총생활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쇄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계명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일을 그렇게 지내라. 그래서 단순하게 주일 미사만 참여하고 또 은총 상태에서 영성체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 하루 전체를 정말 소란스럽지 않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고 시간을 함께하는 연습을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주일을 그렇게 지내라는 이것이 내 영혼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오는 은총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해갈 때에 여러분들 삶은 굉장히 윤택해지면서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영혼들을 교육하며 하는 길을 인도하는 이 교회를 무척 사랑한다. 일기 749번. 저도 교회죠. 그죠? 교회 일원이죠. 교회 사목자로서 어머니이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을 대신해서, 요즘 대신해서 뭘 합니까?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다단계로 뭘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은 이런 물건이 좋다고 이제 선전을 합니까? 아니죠. 영적 생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영적 생활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 생활.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혼들은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영성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적 생활.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 내적 생활과 같은 단어인가라면 같은 단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영성생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때 설명해 주면서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규율이든 규칙이든 아니면 기도생활이든 이런 모든 것들, 묵상이든 다 그것이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것을
말 그대로 살아내면 영성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적 생활이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과 살아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으로 살아냅니까? 마음으로 살아냅니까? 아닙니다. 성산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으로 살아내죠. 그래서 동시에 영성생활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적 생활,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에 뭐 단어를 약간 구별을 해줬죠. 착한 일과 도대체 선한 일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자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선은 하나님이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자비로운 일, 그거 선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냥 착한 일은요, 우리 영혼의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가 볼 때에 인간 세상 안에서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영역은 심판 개념에서 볼 때는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착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보상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받아 있는 것처럼 선한 행위와는 구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뭐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선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선이게 되지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는 사람이 꼭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 신적 사랑을 가지고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닌데요. 저 사람은 뭡니까? 비신자인데요. 이래 되죠. 그러나 이들의 행위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구원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을 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악한 일만 하지 왜 굳이 착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 양심에 주어져 있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의 선이게 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저쪽 삶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또 성사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그 틀이 다릅니다. 이 판단 기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살면요, 무조건 착한 일보다는 선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을 이제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레저 활동도 뭡니까? 바탕이 뭐죠? 레저 단원으로서의 활동이죠. 사랑이 묻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본인이 못하면은 손해가 큽니다. 이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레저 단원으로서 나는 물론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레저단의 활동은 다른 사람들의 활동과 차이가 납니다. 뚜렷이 비신자하고. 그러나 그것에서 오는 선이 엄청난 은총과 자문하고 흘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저단으로서라는 것은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이미 깔려있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것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가서 기지개를 빤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분들 불쌍하니까 참 안 됐다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적 사랑의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동기보다. 이것이 우선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돌보기를 바라셨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자비를 차단시켜버려요. 물론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비는 흘러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연결고리를 내가 수도꼭지를 여기에 잠가놓고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갚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사 성녀가 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른이 오면은 이렇게 비켜주죠. 지나가시도록. 그죠? 길을 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따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는 항상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도록, 자비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비가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의탁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내한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길이 확실하게 열리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목들이기는 합니다. 또 일기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장 좋은 어머니이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일기 551번. 착한 아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장 좋은 어머니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죄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뭐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어머니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느님은 무엇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 영혼들을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거룩해지고 한 달의 기도를 더 할수록 이 교회 안에는 뭐가 흘른다? 많은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은총이 존재하게 돼요. 상존하게 됩니다. 만일에 어떤 본당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뭐다? 가물어진다. 가물어져.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해도 영적 선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본당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한 은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은총이 그 본당을 아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사제는 거룩해지고 신자들은 사제들의 모범을 따라 또 거룩해지고, 이 거룩해진 사람들의 기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흘러 넘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고 냉담자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냉담자들을 가장 빨리 데려오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활동도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흘러서 가죠. 그게 우선이에요. 잠깐 무슨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 바꾸려면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기도는 힘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어머니신 교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한 명이 거룩해지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한 명이 거룩해지면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얘기하면 한 명이 게을러지고 한 명이 거룩해지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들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기가 좀 애매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주 쉽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이고 노력하는 중이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도 이 기도 한 번을 놓치게 되면 영혼 한 명을 놓칠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이걸 생각한다면,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게으름이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를 가르치고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라는 말은 핑계가 아니고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바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바쁘다고 술 마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이 신앙인들이 기도로 인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커뮤니티 왜 그 기도 게시판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고 버겁고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큰 통에서 물이 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 기도 체험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번쩍하고 무슨 이런 기도 그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야만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무슨 안수라든지 뭐 이런 잠깐의 어떤 이런 행위를 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나 그냥 대면대면해집니다. 대면대면.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여건을 절대로 만들지 못해요, 거기서는. 그것은 뭐다? 성체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한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 기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이렇게 분심도 많이 들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바치는데 하나님 내 기도 필요하시겠나? 이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도 쏟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옆으로. 더군다나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는 절대로 쏟아지는 법도 없고 허투루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교회의 다양한 지향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해 성사를 주는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쳤으며 죄인들을 위해 변화의 은총, 임종자들을 위한 선종의 은총, 연옥 영혼들을 위해 천국의 선물을 단원했다. 바울사 성령의 모범들을 우리 끊임없이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사 성령가 탄원했던 이런 다양한 지향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쳤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기도들 외에 희생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도가 희생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희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나는 1시간 성체조변에서 이렇게 희생을 바쳤다? 아니죠. 억지로 짜맞춘다면 희생일 수 있어요. 자기 시간을 놀 것을 안 놀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모르죠, 뭐. 얼음물 속에 들어가고 1시간 동안 있으라면 그거를 희생이라고 갖다 붙이지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구의 시간이기 때문에 희생이란 말을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들까지 내놓을 때의 기도는 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참아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건 희생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하기 싫어. 저 사람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기 싫어. 나한테 늘 저렇게 못되게 굴고 이러는데 그건 내적으로 굉장히 괴롭죠. 그죠? 괴롭지만 예수님께서 저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내가 밀고 나갈 때는 정말 속도 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 기도하는 거야 하면 이 기도는 희생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모든 기도가 희생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났을 때 성체조배하는 이런 기도들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러나 그 이외의 희생들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뭉개야 되고 또 자의식도 없어져야 되고 뭔가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기도는 분명히 희생입니다. 이제 구별이 좀 가시죠? 모든 기도가 희생이 아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갈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녹여내야 되는 기도는 분명히 희생입니다. 큰 희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성당에 가서 이런 십자가 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희생으로 넣지는 말자 이 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나머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기도가 또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합치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우리 기도 요청하신 분들 지향 함께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